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만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즉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늘 친밀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부자의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간 우물은 그 누가 보아도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가뭄이 어찌나 극심하였는지 우물이 말라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한 방울의 물도 길어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이라는 이름과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우물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물이면서 우물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우물이라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 단 한 바가지의 물도 길러 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사랑, 즉 이웃사랑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형성하는 요소라는 사실과 아울러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형제사랑, 즉 이웃사랑은 단순히 복음의 실천적 측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에 관계된 것이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곧 형제사랑이 복음의 내용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형제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형제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형제사랑의 실천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 있는 신앙인이라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본문은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랑하라고 설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막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자입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 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지배 가운데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기에 미워하고 불신하고 경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얻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사랑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실제 몸으로 죽으신 것을 부정하는 거짓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소 죽으심으로써 사랑은 실제로 실천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메시지가 사랑에 대해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성의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실제로 도우며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랑하라.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과 은혜들로 깨닫는 은혜는 있지만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며 적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19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사랑을 이루어 가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순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웃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다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 기꺼이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으므로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잠시 낙심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어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질병, 추위와 가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더욱 확산되는 이단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의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성탄 전야제가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구주 오심의 기쁨과 평강이 온 성도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노방 전도와 왕진, 여러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지속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 시드센터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 통로가 되고 그 지역의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언어를 익히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차영미 권사님 귀 및 침샘 이하선 종양 절제 수술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금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